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성경 본문 찾아서 읽어보실 텐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3일간의 삶을 보내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은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주님, 저희가 그것을 중심으로 통회하며 고치기를 또한 결단할 때에 주님, 저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의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 편재하시는 주님의 영께서 성도들에게 각각 임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주님 전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영상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은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정치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선출이 되는데 딱 선출되면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딱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취임 선서, 그 다음에 취임사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그 첫 공식적인 발표가 이제 저 지금 영상인데 저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에 어떤 가치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해갈 거고 굵직굵직한 방향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저 자리에 필수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죠? 각 부의 장관들, 그리고 또 뭐 여야 의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주요 공공기관 장들도 있을 거고요. 중요 보직자들은 저 자리에 반드시 필참을 해서 그냥 단순히 박수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무슨 내용으로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 귀를 세우고, 그렇다면 저 방향에서 내가 우리 부처는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뭘 해야 칭찬을 받고 뭘 해야 잘리지 않는지 그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계속 생각하면서 저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러려고 부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방향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 해임이 되거나 어떤 징계가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11제자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선포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단의 시험도 있었고요. 그 제자를 양육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도 있었고요. 그 고난 끝에 이제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대속의 일들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 앞에 이제 부활하여 나타나서 말씀하신 첫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합법적인 왕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나라의 기초석이 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인데요. 사실 그 영상으로 봤던 대통령이야 정말 임기가 너무 짧고 또 뭐 하다 보면은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좀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통치가 쭉 영원토록 지속이 될 거고, 또 예수님의 이 한 번 명령하신 것은 절대 이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귀 기울여서 듣고 내가 이 방향대로 여기에 탑승하지 못하면, 이대로 합류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뜻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듣고 이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일생을 바쳐서 이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교회의 각 지체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이 명령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보상을 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에 대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어떤 명령을 줄 건데 이 명령하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여기에는 명령의 대상, 너희는 있고 또 명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번외로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공생의 시절 때 보내시잖아요. 전도하러 보내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족속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러한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이제 명령인데요. 오늘 이 명령이 주시는 이제 메시지를 4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권세가 있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권세의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마지막 대속과 부활까지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님과 100% 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사단은 이제 사람들을 이럭저럭 할 수 있지만 존 라미네즈라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사탄 숭배자 그 영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은 어떤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사탄 숭배자가 어떤 마을에 저주를 내리려고 그 마을에 이제 자기의 유체를 이탈해가지고 그 마을에 어떤 마을에 간 거예요. A라는 마을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막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그 저주가 안 부어지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 어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무리가 웅성웅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를 둘러싸서 마치 불의 벽처럼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서 아무리 저주를 계속해서 그 마을에 저주를 내리려고 해도 그것이 다 튕겨나가고 그것을 저주를 내릴 수 없었다. 이것을 실제로 이제 고백을 하는 그 영상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단은 권세의 일부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자,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모든 권세라 함은 이미 하나님의 법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모든 실행들, 나라로 치자면 경제, 안보, 복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국가 운영의 전반을 예수님이 처리하신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천사를 명해서 어떤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지 말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낙하실 수 있죠. 승낙하시고 계시고 또 어둠의 영에서 메인 것에서 놓일지 말지 이런 것들도 결정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닫을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것을 결정하시고 또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 사람의 생로병사, 화화봉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딱 하나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라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할 때 권세를 받은 거랑 가서 전하는 거랑 왜 이게 그러므로로 연결이 될까?
그것을 이제 많이 고민했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내 나와바리니까 너희들 가서 하기만 해. 마치 이런 뉘앙스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그리고 가장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분야들이 많죠. 암 환자나 아주 희귀병들은 신약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의학의 발전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정치, 연구, 교육, 과학, 경제, 환경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뭐 돈을 버는 것,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 또 성공하는 것, 또 내 자존심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희생하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결이 가졌을 때 임신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막 TV를 막 돌려봤어요. 근데 그 시간까지 나오는 거는 오직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막 줄창 막 반복 재방 세방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뭐 원래 뭐 노숙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고위공직을 지내다가도 내가 불치해병에 걸려가지고 그 산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는 건데 그 사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은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아내도 버리고 뭐 자식도 버리고 다 알아서 살라고 각자 살라고 하고 나는 가산 다 정리하고 난 산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 지금 뭐 풀뿌리 캐먹고 뭐 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한 선택 같다. 이렇게 막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희생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명령을 봤을 때 우리 교회에게 또 교회 지체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뭐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실 때 특징적인 거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소상하게 예수님이 딱 지정을 해두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이 5가지 단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너 이런 문제 있지? 그거 하나님께 맡겨보자.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우리는 모두 죽어.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우리 교회 가자. 어떤 방식이든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그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하여금 이제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쌓고 또 신뢰를 쌓아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서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결국은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안내하고 침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아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를 점검해서 정말 그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네요. 근데 이것이 이게 나열하면 나열을 하겠지만 굉장히 실전으로 가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정선쌤 얘기해서 죄송해요. 정선쌤이랑 단둘이 이제 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어떤 이제 그 육아 동지 애들 엄마를 대상으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비결이 뭐냐, 약간 엑기스만 강취하려고 이제 막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막 손쉽게 막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서 그거 비결을 좀 여쭤봤는데, 정 선생님이 겸손하셔서 그런지 자기는 못한다고, 난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못한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거 첫 번째 단계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오는 반응들을 견뎌야 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 그들이 사랑이라 여길 만큼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애들 봐주면서 그렇게 데려오는 것조차부터 힘든데, 그로하여금 사랑과 신뢰를 쌓아서 누군가에게 낮아져서 제자가 되게 하는 거는 더 힘들게 되고, 그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돌이켜서 영혼의 변화가 있어서 침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 이거는 기적의 기적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노고들과 또 물질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인내가 이제 들어가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러질까? 왜 그냥 외치고 확성기 들고 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공포하는 걸로는 되지 않고, 굳이 이 모임에 또 나오게 해야 되고 또 만나서 배우게 해야 되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해봤는데, 사실 이 제자 삼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진리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려면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넣어주어야 하고, 그것을 이미 있는 것을 빼내고 새로운 것을 넣으려면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누군가가 맡아서 그를 케어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또 똑같은 성질의 것을 길러내는데 가장 이것이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제 학교, 도제로 기술 배우는 데를 가보면 꼭 이제 소수 1대 1 아니면 1대 아주 소수 이렇게 해서 옆에 밀착해서 계속해서 이제 코치를 받게 되죠. 그것이 스승에게 있는 기술을 그대로 전달해주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이 방식을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이 12제자, 11제자를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천국의 백성들이 가지는 성질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줬고, 그들이 그 다음 세대, 이 똑같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영적인 것들을 길러내는데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아무리 많은 다수를 향해서 정말 양질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도 이것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제자 삼는 방식으로 명령하신 것은 이 제자 삼으면서 가르치고 세워나갈 때 이때 예수님의 영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소그룹을 할 때, 또 중간마디와 소그룹을 할 때, 그때 어떤 텍스트, 어떤 메시지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디에게 있는, 그 목사님에게 있는 영이 전달되고 빛게 하는, 역사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제가 쓴 건데, 사실 이 제자를 삼는 이 명령의 방식대로 하려면 절대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걸러내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다스려져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그 영에 의해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겸손함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실패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초상이 탈락인 거죠. 이 제자 삼는 거, 제자의 관계에 들어온다. 이 예수님의 명령의 이 방식대로 이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필수 자질인 다스려진 겸손함을 갖춘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자 삼는 방식으로 명령하셨고, 반드시 이 방식대로만 해야 합니다. 동고동락 맞죠? 동거 아니죠? 동고.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 자와 함께 세상 끝까지 이제 동고동락 하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걸 명령해 놓으신 후에 딱 한 가지 약속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보장해 주시는 거. 그거는 너희가 이 일을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너희가 어느 지역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어떤 대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와 함께 있어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함께 있으시면서 뭘 해주실까요?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겠죠. 함께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도우신다.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또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역들을 할 때 그때 함께 일하시면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일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구약에서.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먹을 것을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가 양말 한 짝이 필요해도 양말을 채워주시고, 그가 먹을 것이 필요해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 곳이 필요하면 살 곳을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지위와 위치를 주신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동경하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그 학교에 단상이 있잖아요. 그 단상에 이름 불려져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 단상이 이제 높잖아요. 우리 막 다 서 있는데 다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딱 멋있는 거 받고. 근데 그 호명되는 그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부러웠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그 단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영원한 위치를 주신다.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감동이 됐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요즘 은퇴하신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년 남았지? 그러면 우리 결이가 몇 살이지? 막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면은 아찔해요. 내가 지금 20년 다녔는데 이 모양인데 앞으로 15년 남았으면은 더 쏜살같이 갈 거고, 또 결이는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서
아, 나도 짐 싸들고 좀 받아달라고 쫓아갈까? 막 그런 생각도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생각을 이제 좀 발전시켜 보다가, 이 생각이 이제 그 불안함의 근원이 결국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까? 만약에 다음 사자분이 오셨는데 좀 너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생각에서 계속 그 불안함이 기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좋은 사자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만한 교회가 되면, 그리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겠구나, 그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만큼 내가 열심히 배워서 정말 목사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도가 되고, 또 그 성도가 되어서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일생을 다해서 그것을 한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보면 소극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있지 않았을 뿐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모으는 일에 막 열정적으로 했을 때 나는 거기에 굳이 참여하지 않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미지근한 사람, 그 소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그리고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것을 해쳐버리려고 하는 자야,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규정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땅만 버리게 되는 것이 되죠. 자원은 한정적인데, 내가 빚어지지 않은 상태로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 미적지간하게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땅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피해를 주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 다녀도 저 모양이구나,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그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치는 자고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상명령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령,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이 개인의 차원에서도 내가 따라야 할 가장 큰 명령이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이 단계를 이제 밟아가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규칙적으로 먼저 교회에 출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출석했다면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든 아니면 마디들이든 그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것을 공포하는 침례를 받는 것이고요. 또 그 배우는 대상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모두 배워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야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뭔지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못했고 마태복음만 딱 보면은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들은 무엇이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진짜 정신은 무엇이어서 사실은 삶을 어떻게 가장 온전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이웃 생활이든 그 모든 가르침들, 또 뭐 이혼을 할 때 뭐 재물 관리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분부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보시면은 제가 다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 산상설교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만 하더라도 뭐 엄청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 십계명은 어떤 정신으로 지키는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 없이 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재물이나 염려나 판단이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 장애물에 대해서, 또 천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확장되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정말 너무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숙지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행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일에 인생을 걸고 동참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간호사 생활 했었을 때 목사님께서 그 일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것은 부업이고 주님의 일이 주업입니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러해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그 직장이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에너지를 필요로 할 만큼 정말 그런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럼 직장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 부담이 적은 직장으로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육신을 위한 일인 거예요. 내 먹고 살고자 하는 나의 이 땅의 삶을 위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거고 저의 삶을 평가받게 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교회에서의 사역에 인생을 걸고 우리가 이제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목회자한테 주신 명령이지 아니면 마디에게 주신 명령이지가 아니라 이 교회에 지체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이든 내가 맡은 사역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과 무관한 일이 없어요. 이 교회에.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김명관 형제님의 인도로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때가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이분이 저를 교회에 인도하려는 그 속셈을 제가 알지 못하고 한번 자기들 교회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다음 평일이었거든요. 그냥 뭐 오전이어가지고 아무도 없고 뭐 예배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저는 그 소망교회 막 나가다 안 나가다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딱 교회에 딱 놀랐는데 그때는 이 장의자였어요. 긴 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딱 교회에 딱 들어와서 그때도 그 주황색 그 방석이 있었어요. 여기 앉으래요. 그래서 그거 깔고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 인상에. 뭐 제가 교회를 봤을 때 여기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저희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딱 보면 십자가가 있고 막 다 가지런히 정돈돼 있고 아무튼 먼지 한 톨 없이 너무 깨끗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교회 너무 깨끗한데 다니고 싶은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정말 청소 하나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사모님을 그때 어떤 기회에 봤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되게 반겨주셨어요. 막 명관이 오빠가 저를 소개해 주시니까 막 반갑다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 미소 하나 이게 그 교회에 갈지 말지 정말 이 교회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내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지 이게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다 합력해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수준의 이제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잘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데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이제 반주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반주를 할 때 늘 이제 긴장을 해요. 근데 왜 긴장을 하냐면은 이유는 이제 한 가지예요. 주일 낮 예배잖아요. 주일 낮 예배면은 그동안 이제 뭐 주중 예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 뭐 1년 동안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예배가 주일 낮 예배잖아요. 근데 그때 탁 나와가지고 인도자 멘트 듣고 딱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음에 그 감동을 주는 시간인데 제가 막 버벅거리고 딴 찬송 치고 그러면은 이게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와 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인데 내가 서툴러서 내가 실수해서 그 일을 망친다? 그러면 정말 멀리서 차 타고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 그 성도님들에게 또 오랜만에 정말 그 방문한 그 성도님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분들이 딱 나왔을 때 정말 그 마음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이제 저의 임무죠. 그 반주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아니지만 그것을 향해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연습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든 내가 가르치는 일이든 내가 반주하는 일이든 아니면 청소를 하는 일이든 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든 헌금을 하는 일이든 안내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것은 분명한 어떤 영향을 주는데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회방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방꾼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은영 집사님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부끄러워서 고통스러운데 당시 예배국장님이실 때 뭐 예배국에 대한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막 이만큼 쌓아놨다가 국장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다다다다다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랬어요. 저거 아니지 않아요? 뭐 그때 진짜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철이 없고 교만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 일을 오히려 회방하고 그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국장님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회방꾼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도움을 주는 내 부서 일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바른 태도로 이제 해가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 이 자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일에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또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돕는다고 하셨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지혜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또 기뻐하면서 또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바른 태도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회사가 어느 정도 크다가 극적으로 크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처럼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꼭 있어야 돼요. 요게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 어느 회사하고 초대형 회사를 끌 때는 나처럼 일하는 사람이 한 2명 있어. 최측근들. 정말 내가 없어도 나처럼 일하는 사람들. 다 알아서. 그 사람의 바탕 없이는 이 회사는 그렇게 클 수는 없어.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노동력으로 끝까지 다 해야 된다. 내 노동력이 없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 회사를 대형 회사로 키워나가는 만들어져 보통 키우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능력도 없고 별로 없었는데 성실하니까 회사 문화를 배워가면서 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최고예요. 키워보고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너무 조바심하지 말고 기다려가면서 단지 이게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실하냐 이런 생각 달리지 아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회사가 어느 정도 기업 대표의 말처럼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기 사람처럼 대표만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직원이 반드시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그때 비약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된다. 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성장의 비결은 우리의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이 영상에서 말하는 최측근처럼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또 목사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그것을 해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길러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것을 열망하면서 꿈꾸는 그 사람이 없이는 그런 사람이 없이는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사활을 거는 문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